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마음에 담고 사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눈앞에서 사라질 때가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또 그 순간에는 막 후회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어려서부터 지켜보면서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지금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항상 월요일 날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참 지루하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요, 땡볕에 또 추운데 서가지고 있으면서 큰 어린이 나라가 보배라면 빨리빨리 데려가서 힘들지 않게 하지. 뭐 교장 선생님 뭐 괜히 그냥 뭐 그렇게 30분씩 그러고 있어요. 보통 아주 그냥 죽을 시간이죠. 그때는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다 뭐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표가 돼야 뭘 아는갑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표가 되지 않고도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볼 것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자, 제자들을 볼까요? 제자들의 기준은 어쨌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을 갔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왕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줄로 믿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장관 자리 하나씩 해먹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완전히 수지 맞았다 이리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서로 견제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제 사복음서가 증거를 해주고 있죠. 본인들이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랬다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은 살았어. 그러면 제자들만 그럴까요? 이 제자들처럼 도망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준, 즉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땅의 기준으로 하면은 내 새끼들, 내 식구들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런가요? 근데 그런 착각이 또 없죠. 왜 그런 착각이 없죠? 자기도 자기 자신 책임을 못 지는데 누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소리입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제 그런데 조금만 눈이 열리면은 누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 수 있어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의 핵심, 오늘날로 치면 조금 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정도. 뭐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장관 될 걸 기다렸는데 이 사람은 그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뭘 기다렸느냐? 약속하신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깊은 사람이죠. 먼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요셉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긴 해요. 망치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간섭하고 열심히 할수록 망가지는 건 사실이에요. 가능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구나. 이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는 그 이제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되고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 편이 되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에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요, 그 선수에게 가장 부각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감춰진 게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아, 저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아버지가 기도한다는 게 거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것을 많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요? 다른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생각이 깊은 거 그러니까. 근데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항상 그분이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가끔 가다 보면 손흥민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기도해야겠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제 저녁에 참 아까웠어. 16호 골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양쪽 골대를 다 맞고 티 나올 수 있어. 골키퍼까지 제꼈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대놓고 하지 않는 말 그게 뭐가 있어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슴속 깊이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의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기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을 봅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자, 그가 예수가 죽은 걸 봤어요. 그때까지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때까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마 공생애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리고 기적과 모든 사역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 것입니까? 들려오는 그분의 말씀들에 대해서 듣고 또 전해드리면서 그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모든 걸 지켜본 겁니다. 12제자는 드러난 제자라면 요셉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은 제자입니다.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히 임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낙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도망가 버린 예수의 죽음이 그에게는 뭐가 됐느냐? 그에게는 시작이 됐어요. 무슨 시작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시작입니다. 그가 빌라도에 갈 때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15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43절에서인가요? 당돌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원입니다. 유대 사회의 핵심입니다. 국회와 비슷합니다. 그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공회원이니까 갈 만한 그런 자격이 되잖아요.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공회원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배신자예요. 유대 사회에서 배신자로 찍힌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저도요, 조용히 이번 주말을 준비하면서요,
공회원인데 거기에서 나가서 본인이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다른 공회원들이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찬, 광기가 가득 찬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흥분된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이 뭘 느끼신 겁니까?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미움과 그런 증오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봅니다. 자, 우리 차찬에 있죠.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지키네 그랬잖아요. 장례를 지금 치르려고 시체를 싸서 들고 가는 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의원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고운 시선으로. 그래, 네 좋은 일 한다. 이리 보겠어요? 테러 당하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정도로 그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 그가 딱 무덤에 장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놈이 반드시 시체를 뭐 할 것이다? 훔쳐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와서 임봉을 합니다. 그러면 임봉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군병들을 지키게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을 어떻게 보면서 지키겠어요? 저놈 의심된다 이거야. 저놈 우리의 배신자다 이거야. 저놈 거짓말할 거라 이거야. 이상하다고. 그런 모든 손가락질을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고 세마파로 싸서 급히 무덤으로 옮기고 새 무덤에 넣고 돌로 굴을 가릴 때 그 적대시하고 지켜보던 이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거기에다가 임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두고 보자 이 말이죠. 3일 지나서 너 두고 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뭘 각오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뭘 알았다는 얘기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였어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이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과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정반대의 진영에 있다가 정반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가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고 그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생겨났으며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았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적대시되는 이 행동을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당하고 그리고 적대시당하는 그 행동을 한 것인데 그 힘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 해결받지 못한다는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율법적에서 그렇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그러면서 주를 섬기는 모든 경건한 것들을 율법이라고 치부해가지고 다 제거하고 그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그걸 지적할 때 너희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못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구원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조롱에도 이 부활의 소망의 경고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갔던 삶을 얻으리라는 이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을 오늘 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더 유익할까? 저리로 가는 게 더 유익할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교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그래요.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고민하더라고요.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러서 이리 와봐라. 예수 믿지 마. 그러려면 뭐다 예수 믿냐? 점쟁이한테 가지. 훨씬 그게 낫지. 완전히 당황스럽죠. 제가 되게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이리 간다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저리 가면 하나님 함께하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네. 이리 가도 함께하시고 저리 가도 함께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지 않느냐? 너는 지금 이리 가면 주일은 지킬 수 있지만 돈이 적고 이리 가면 주일을 못 지키지만 돈이 많으니까 너 그 갈등하는 돈 갈등하는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게 무엇이 있냐?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럴 바에는 말할 것도 없지. 그걸 묻냐? 교회 온 지 이제 새신자거든요. 이제 새신자가 그걸 묻냐? 예수 믿지 마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또 넉넉히 갖고 형 말을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되지. 세나 많아. 또 뭐 먹을 복이 있다고 딱 자리에 앉아요. 거지냐? 하나님 자녀가 먹을 복이 있기는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게 된 거지. 정말. 근데 지금도 그것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거의 그대로 교회 안에 다 남아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니 천국을 얘기하니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인 듯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고 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알고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주와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는 영적인 전쟁에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하는 날에는 너는 이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이 될 때 어제가 바뀝니다. 혹시 과거나 현재나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빨리 이 오늘 천국이 되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 될 때 어제 치유가 돼요. 어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놓고 하나하나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범상치 않은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알아보면 하나씩 알아가 보면요, 범상치 않아요. 네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놓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왜 그걸 놓고 기도합니까?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어제가 치유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어제가 치유되고 어제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는 치유가 됩니다.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아 빠이빠이 되고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런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할 일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 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결과가 뭐냐? 그런 날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찍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사람인데 왜 안 듭니까? 든다니까는요. 또 어쩌다가 한 놈이 오면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떠한 사정이 있고 형편이 되어지고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될 할 일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면 머뭇거려야 됩니까? 더 달려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꼴을 배러 갈 때, 우리는 깔이라고 그랬어요. 깔 배러 갈 때요, 포대 들고 낫을 들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혼자 갈 때가 많고 친구들하고 같이 갈 때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데, 갔는데요, 아무도 안 왔는데 엄청난 풀이 딱 있어. 그러면 완전히 이건 땡 잡은 겁니다. 얼른 한 푸대 딱 채워가지고 들쳐매고 갖다 부려놓고 놀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적으로 혼자 가는 길이거든요.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완전 이건 아무도 안 한 거니까 완전 그야말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노다지가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급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불러보고 없네, 아무도 없네, 나도 안 할래, 가요. 보고 있으면은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를 못하고 주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구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할 일이 보여지는 주의 시간표 속에, 은혜 속에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큰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딱 기다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일생을 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마쳤었을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으로 여러분의 있는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결론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이제 아름다운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부활의 소망이 딱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게 능력입니다.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왜 톱으로 케움을 당하고 유리방황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신분을 몰수당하는 그런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증인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요. 그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능력 가운데 이미 부름 받았고 출발 신호가 떨어졌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소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달아야 됩니까? 소망의 동력을 달아야 돼요. 이 소망의 동력을 다는 길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뭘 깨우자고요? 내 기도 시간을 깨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기도 시간을 깨워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다 운동장에 있었어요. 지금도 운동장에 있죠. 어제도 운동장에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어제 족구는 졌어요. 박지영, 앞으로 족구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저 인간이 진짜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것은요. 이거 다른 애에 따라 지냐 이기냐 결정이 돼요. 근데 라인이 바로 여기야. 내가 공을 오버헤드로 차줘가지고 라인 앞에 여기까지 공이 딱 왔어. 그러면요, 살짝 건들면 어디로 건들지 않은 득점이요. 어디로 건든지 아세요? 바깥으로 날렸어. 선수안의 구세주. 그러니까 어저께 수환이가 이겼잖아요. 나 진짜 세상에 수환이가 다 이겨. 그런 일이 다 있어. 요즘 이낙준이가 없으니까 억지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낙준이도 억지 쓰면 이기고요, 수환이는 억지 쓰면 제가 100% 다 이겨요. 나도 다 져주거든요. 제가 져주니까 내가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못 이긴 한 사람도 지영이도 오기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못 이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놀라지 마세요. 김원약이라고. 진짜 완전 노터치야. 언터처블이야. 불가능해.
그래도 낙중이나 수환이는 거짓말이 좀 근거가 있거든요. 저거는 근거도 없어. 그냥 그냥 막 밀어붙이는데요. 말이 안 돼요. 그 막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무가내. 그래서 막내라 하나 봐. 막무가내에서 못 이겨요. 참,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갔지 이렇게 즐거운 일을 있으리라 상상을 못 해봤어. 그러는데 현장에 가니까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아.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아이스크림 4개 하자고 하면 40개 사야 돼. 막대 40개 육사에서 24,000원이야. 누구 호주머니가 털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 그러면은요, 거기 자리는 온 아이들이 전부 다 막대 하나씩 빨 수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상은, 이런 즐거움이 내 인생에 있을 줄은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도 삶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이 삶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께 바라보고 주께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활의 소망에 서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그 길을 우리가 힘써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을 인도하시고 어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내일을 보장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기자냥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아리마대 사람이 공회의원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여 예수의 시체를 내려 장례한 그 모습 속에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